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의 의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가 생각건대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상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룩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을 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서 결국 이제 간청을 하고 거의 좀 쉽게 얘기해서 거의 사정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4절에서 5절에 보면 40년을 왕위에 있어서 다스렸다 하는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를 다스려서 대략 한 40년 가량을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아마도 이런 아직 다윗이 이 통치를 마친 시점이 아닌데 이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앞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먼저 그의 통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긴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왕의 자리를 감수해냈다라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40년이라 하는 기간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가 왕이 된 이 시점에 이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빼앗아서 그 다윗 왕조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이 이제 정해지고 거기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해서 이 다윗의 이러한 그 왕으로서의 강성함, 그의 이 왕으로서의 적법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그의 생에 이 강성함이라는 그 내용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해 주려고 하는 이 내용인가 하면 그 사무엘상 16장이라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5장 1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사무엘상 1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결론 짓는 그 결과로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16장 1절 한번 보시죠.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 누구 얘기죠? 누굽니까? 누구 예선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선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미리 본 그 자가 있다 이거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런 다윗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울을 대신할 왕의 기름을 붓는 이 사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모든 다윗의 삶 속에 겪는 일들을 모두 거쳐서 이제 결국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오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다윗이 이 약속대로 왕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처음에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의 그 다윗은 그야말로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목동이 이제 긴 여정을 통해, 그 긴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부터 해서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고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하는 숱한 이 여정을, 긴 여정을 지나서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그 2절에 다시 보면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거기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그 이제 그 16장의 약속과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을 받을 때에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그 어린 소년이 그가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힘없고 왕으로서는 전혀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 어리고 애띤 단지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우리는 뭐 너무나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뭐 그 별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뭐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이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에게서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활력이고 우리의 든든한 그 기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내신다. 그게 다윗을 봐라 이거죠. 그 어린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 사실을 누가 꿈이라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태하고 위태한 그 모든 다윗의 여정을 모두 겪어서 그가 기필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보라 이거죠. 보라 이거죠. 이걸 봐라. 내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가? 이걸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내용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데 그 아버지가 전혀 믿을만하지 못해요. 그 아버지가 늘 가정에 어려움만 끼치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뭘 할지 몰라. 또 바깥에서 무슨 사고를 쳐서 그 집을 곤란하게 빠뜨릴지 몰라.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아버지라. 신실한.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그분이 신실하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아니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아버지를 갖고 있다면 그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어딜 가든지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복됨은 어디 있냐?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잘 되고 무슨 세상에 어떤 복을 받고, 물론 그런 복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복인 거예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보다도 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함이 우리의 복의 근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근거,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에도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쌓는 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독교 신앙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로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이 내 모든 복됨의 근거라는 것, 그 나의 복됨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됨이 여러분에 의해서 근거돼서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의 복됨은 거의 도산이죠. 그냥 파산일 겁니다. 파산.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도무지 없죠. 양심을 걸고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 행위, 내 모습, 내 선함,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정도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됨을 주십시오 해서 내밀 만한 게 내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부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부터는 나올 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의 천국,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확신한다고요? 내 모습 보고 확신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 모습 보면은 천국 근처도 못 가요. 천국 근처도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흔들릴 리가 없죠. 왜 흔들리지 않죠? 그 기반이 나로부터 쌓여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흔들리겠죠. 우리는 언제나 의심되고,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겠죠.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벌써 제 나이 돼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은 제대로 뜰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저보다 어린 사람 빼놓고 드시잖아요. 솔직히 드시잖아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는데 참 내가 참 여러 가지 부족했다. 잠 편안히 자겠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잠들었다가 천국 가면, 돌아가시면 이거 천국 못 갈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늘 불안하죠. 잠자리도 불안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안한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기반이 뭐가 되면 그렇다고요? 내 의가 되면 그렇게 돼요. 내 자신이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왕된 것은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왕된 것은 다윗의 노력이나 다윗이 어떤 의도, 자기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끝까지 그러한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강조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러한 모든 일 끝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조차도 다윗이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바라거나 어떤 그걸 위해서 수단을 부리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없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만 하고 있어요. 그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였죠? 헤브론,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그 허락한 거기를 잘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충성되게. 그것만 전념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어떤 형국이 됐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찾아왔고, 그리고 온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오히려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간청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간청을 해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만일 곧 사울이 5장 1절에 먼저 보면, 우리는, 여기 끝에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남남이니까 이거죠, 그죠? 우리가 한 민족이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과거에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절에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부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왕이었었지만, 그러나 다윗 당신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가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이유를 뭐로 대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당신 다윗이
우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 주권자가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 왕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뜻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떤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나 권력에 대한 야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은 결국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그러니 다윗이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럼 우리도 할 게 뭐 있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시켜 줄 것이면 그러면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도 이렇게도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하는 일, 그거 내가 힘쓸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차피 내게 될 일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안 될 거면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 우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꼭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넉넉히 있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적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천국에서의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영적인 성숙,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반 계시, 일반 원리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의 만약에 누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되려고 굉장한 작업을 해야죠. 노력하고 정치적인 수단을 부리고, 그죠? 돈도 쓰고 어떤 야욕도 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왕이 될 만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을 잘 보지,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시험이 잘 봐집니까? 그거는 일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무선이 안 그렇습니까? 신학교 때 시험 잘 치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냅다 하고 갔더니 답이 다 보이던가요? 시험 잘 보려면 시험 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악착같이 장사를 해야 되죠. 악착같이. 진짜 돈이 목적이면 주일날도 교회 오면 안 돼요.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루 그날 버는 양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돈을 버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잘 보려면 시험 열심히 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결과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으로 그에게 허락하는 내용들, 그 영적인 풍성함, 그의 영혼의 자라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날이었던가요? 오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 하셨는데 거기에 아주 기억이 딱 남는 그 말씀을 하나 해주셨죠. 뭐냐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나, 그 말씀 하셨죠. 기억나세요? 누가 감옥 간다 그랬죠? 예? 죄진 사람이 감옥 간다고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예, 죄가 들통난 사람이 감옥 간다 그랬잖아요. 죄가. 그게 아주 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는 뭐냐면, 감옥 가는 건 죄가 들킨 사람만 가는데 사실은 안 들켜서 안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걸 또 영적으로 보면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 꽁꽁 숨기고 있고 티를 안 내고 있고, 우리 자신들을 뭐 이렇게 예쁘게 포장들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 이거죠. 모두가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돼서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낫겠죠. 낫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과연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나을까요? 세상 사람보다 난 게 있을까요? 난 게 있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나.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어요. 한번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볼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자신들이 하는 생각, 또 세상 일들에 대하여 대하는 자신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대하는 태도, 우리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죠. 뭐냐면 자존심 상한다. 우리는 이제 그게 다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적시없이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곰곰이 다 파고 들어가면은 그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거룩한,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의 내용은, 우리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모두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몇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셋 있어요. 셋. 예. 분명히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 꼽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 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우리 노력해서 내가 닮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단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입혀주시고 은혜로 그 일을 해주셔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벌써 데려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실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저 자신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일생 동안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 그러니까 그 일이 뭐예요? 어린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거죠. 그죠? 이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여정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 이렇게만 치부하죠. 그냥 영웅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 이렇게만 알지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윗처럼 불러서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하고 어리디 어린 그런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만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도 이 삶의 여정을 경험하지 않는 신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어린 목동과 같은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날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내용이 오늘 여기 보이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은 또 요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것은 다윗의 완성은 아니다. 다윗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지금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그러면 이제 상태가 된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여기 목자면 우리는 이제 목자, 선한 목자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정말 완전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목자로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선한 목자고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선한 목자, 인간은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또 세움을 받은 다음에 또 삶도 한번 보세요.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합당한 일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했습니까? 그 왕이 되어서 했던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범죄가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릴 때 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할 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다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한 목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선한 목자였다가 어쩔 때는 나쁜 목자였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죠.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선한 목자일 때 싹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쁜 목자일 때가 안 오고 그냥 선한 목자로 끝날 텐데. 그런 상상 가능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였다가 사람은 누구나, 그래도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죠.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 선한 사람이었다, 악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인 요 피크에 올라갔을 때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순교자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려는가 하면은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신앙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한국계의 대거성인 그 목사님도, 아마 강 목사님은 알 거예요. 그분도 지금 딸이 또 자서전에 뭘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보였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완전히 이그러져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쁘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음지와 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우상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를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도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역할을 부인받은 겁니다. 그 사명을 그렇게 받은 거죠. 베드로라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있죠. 어떤 면에서 분명하냐면,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맡기셨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먼저 된 자는 사실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목자의 역할을 사실은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서 전부 다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구별을 하자면 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목자를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 되겠는데,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냐면은 뭘까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강무선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사가 선한 목자일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완전히 양을 위해 존재한다. 양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 양의 안전,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양이 목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내가 목자가 있는 것.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악한 목자는 뭐죠? 완전 반대이겠죠. 악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악한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이제 우리 목사들한테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다 이제 적용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하죠. 목사님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목사, 누가 선한 목사인가 하면은 그 스스로가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본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 악한 목자는 뭐라고요? 이 목사를 위해서 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거짓 선지자고, 이건 악한 목자입니다. 이건 악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겪어보면은 장담을 못해요. 못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가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사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이런 목사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장담 못해요. 요거 뭐죠? 요거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결코 성도는 목사의 이용물이나 목사의 이익이나 그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이 결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소모되는 게 교회예요. 목사를 위해서 소모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직분에 충실한 자입니다. 무슨 성도들에게 무슨 높임을 받고 무슨
왕처럼 군림하고 그런 절대 복종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해야죠. 왜? 말씀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을 분명히 잘 우리가 지혜롭게 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서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면 그거는 100% 실족한 사람만 손해입니다. 실족한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때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신앙생활 잘 안 할래,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이를 악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늘 사랑하며 보호하며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